하나님께 완전히 용납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완전히 용납받은 당신은 하나님 앞에 사람입니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아, 네. 박수 한번 줄까요? 네네. 소영이 딱 이쪽 들려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했어요. 딱 타임 잡고 있었습니다. 어둡던 그날, 어둡던 그날 새벽 1분에 주가 서 계신 갈보리 죄인들에게 고난 당하사 못 박히시었네. 주의 얼굴에 고통을 보니 일어나겠습니다. 주의 얼굴에 고통을 보내 주가 찾으신 죄의 진 모든 고통과 모든 죄악에 다시가 쓰셨네. 십자가 그 능력 우리 죄 지으셨네. 용서해. 십자가 그 앞에 우리 서 십자가 그는요, 십자가 그 능력 우리 죄 지으셨네. 용서해. 십자가 그 앞에 우리 서 십자가 그 능력 우리 죄 지으셨네. 용서해. 십자가 그 앞에 우리 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잠잠하게 주를 어두운 밤 지나고 본끝 바람 믿고 와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있다.
부활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찬 말씀이 고린도서 15장인데요. 같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좀 우리 자매님들은 군대 얘기 싫어하지만 오늘은 군대 얘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군대 입대해서 훈련 받을 때 일인데요. 이제 철이 논산 나왔어요? 어디 나왔어요? 군대? 맞아, 장교. 맞아, 장교 나왔죠. 미안해요. 감히 장교한테 네네 병사가 논산에서 훈련을 마치고 이게 주특기를 받았거든요. 특기를 받은 사람들은 후반기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 정비를 하면 몇 달 교육 받기도 하고 저같이 저는 이제 그때 경영학과를 다녀가지고 군수 지원 그 특기를 받아서 그 한 달 동안 대전에 이름도 기억나네. 육군종합군수학교라고 노래도 기억나요. 거기 학교를 이제 한 달 동안 후반기를 받았거든요. 네, 이등병에게는 천국이 이제 그런 후반기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달 동안 정말 천국 같은 삶을 누리고 이제 자대 배치 받았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군인이니까 학교에 다녀도 이제 근무를 서요. 야간 근무, 주간 근무 쓰는데 이제 제 동기놈하고 이제 대학교도 같이 들어갔고 동기놈이에요. 그래서 동기놈하고 어떻게 같이 거기를 가게 돼가지고 동기하고 야간 근무를 서로 나가는데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 밤에 하늘에서 매우 신기한 걸 봤어요. 지금도 모르겠어. 어떤 비행체가 있어요. 목사가 이런 말 하기로 했는데 UFO였어. 미확인 비행문체. 뭔지 몰라. 근데 막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궤적으로 막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아래에서 서치라이트 같은 걸 켜고 쫙 하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았어요. 뭐가 이렇게 점이 비행기 같은 것들이었는데 불만 보이니까 정확히 모르죠.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의 지식과 판단으로는 군인인데 뭘 판단하겠어. 그런데 우와 이게 뭘까? 신기하다. 우리 둘만의 특별한 기억으로 우리 삼자 그러고 이제 들어왔던 그 기억이 나요. 모르겠어요. 이게 뭐였는지 UFO였는지 미확인 비행물체였는지 우리 둘이 뭔가 쓰였는지 아니면 그 당시 드론도 익숙하지 않았을 테니까 드론인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거는 내가 봤다는 거죠. 내가 이상한 물체를 봤다는 거예요. 증명할 수도 없고 영상을 찍어서 보여줄 수 없지만 저와 제 친구가 똑같이 야간 근무 서다가 그 이상한 물체를 봤습니다. 최소한 그 두 사람에게는 사실일 거고 그 두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도 그거는 사실로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부활도 이와 어느 면에서는 조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부활에 대한 영상을 살펴보다가 그 한 가지 내용에 인상이 깊었는데요. 우리가 어떤 거를 사실이라고 규정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눈대요. 첫 번째로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과학적 사실은 그때도 지금도 계속 관찰 가능하고 계량화돼서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것, 마이크의 음성의 폭이 몇 데시벨인가를 측정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과학적 사실이죠. 그런데 사실로 할 수 있는 두 번째가 뭐냐면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는 시간처럼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일어난 거는 반복할 수 없어요. 우리가 타이밍 머신이 있어서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 일에 대해서 적어놓은 사료나 유적지 또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의 자료는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이 넘었으니까 엄청난 고대 아닙니까? 여러분 엄청난 조선시대 고려시대보다 고대 아니에요. 그 고대의 그 자료를 몇 가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매우 적은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뿐 아니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확인돼요. 하나는 조금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자료를 비교하면서 이게 완벽하게 정확하지 않아도 일관성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면 역사학자들은 그거를 사실이다라고
평가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우리 대한민국의 두 인물이 있죠. 세종대왕과 이순신. 그래서 흔히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세종대왕 천국 갔을까요? 이순신 천국 뭐 이런 얘기할 정도로 되게 추앙받는 두 인물인데 세종대왕과 이순신이 실존 인물인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분들이 하신 업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심하려면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어요. 예컨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 야, 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바쁜데 언어를 만들 시간이나 있냐? 아무리 천재여도 그 해례본을 어떻게 다 만들 수 있냐? 나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우리나라 같은 그 작은 나라에 그렇게 위대한 왕이 나올 수 없다. 거짓말이다. 막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순신. 아무리 잘 싸워도 그렇지 어떻게 23번 싸도 23번 이길 수 있냐? 특별히 명량, 여러분 명량 영화 봤죠? 그 앞에서 이순신 장군 혼자 배에 나가가지고 끌어오잖아요. 무슨 어벤져스도 아니고 막 혼자 막 생존하다가 결국 이기잖아요. 야, 그 말이 되냐? 그런 의문 가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순신은 착한 분이고 원균은 나쁜 분이고, 야, 원균이 어떻게 나쁜 거야?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냐? 난중일기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거든요. 야, 난중일기 이순신이 거짓말 쓴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 원균은 좋은 사람이고 이순신은 원균을 모함한 나쁜 사람이라고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그것이 사실임을 100% 수많은 문서가 증언한 게 아니라 난중일기나 조선난수실록 같은 몇 가지 문서에서 우리에게 그게 맞다고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활 역시 그런 면에서 역사적 사실이라고 충분히 주장할 근거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의심할 수 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나 역사적 사실로서의 조건을 갖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그 부활에 대한 자료입니다. 지금이야 성경이 한 권처럼 보여서 야, 예수에 대한 부활을 증언하는 건 딱 한 가지 텍스트밖에 없지 않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여러 권으로 나눠 있었고 성경은 그거를 모았기 때문에 성경은 각자 다른 66권의 다른 성경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쓴 저자도 달라요. 그리고 또한 공동체가 그 당시 박해로 인해서 오랫동안 서로 교류 없이 따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내려오는 신앙의 전승이나 방향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서신서 모두 예수의 부활이 어떤 시대 정신의 상징적인 의미나 시대 정신이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인물이 죽었어.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어. 기억으로. 그게 부활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가 아니라는 거죠. 거짓으로 만들어낸 얘기도 아닌 거죠. 실제 사실이었다고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여러 개가 문서가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은 첫 번째로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핵심의 내용은 다 똑같은데 세부적인 내용이나 등장 인물은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돼요. 그냥 그런 같다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막 연이어서 막 같이 통합적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를 보고 의심하기도 해요. 아이고 또 내용이 조금씩 다르네. 거짓말 아니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런 점이 부활이 사실임을 증거하는 강력한 근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충격적이고 예상치 못한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요, 같은 것을 봐도 서로 기억이 달라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래요. 너무나도 핵심 기억이 축경적이기 때문에 다른 부수적인 기억은 잘 생각이 안 난대요. 이런 것들은 역사학자들도 되게 인정하는 바이고 성경뿐 아니라 다른 역사적 기록물에도 많이 발견됩니다. 또한 요즘에 우리가 겪었던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분들의 인터뷰를 보면 핵심 내용 비슷한데 세부적인 내용은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증언들의 이야기를 듣고 뭐가 맞는지를 이제 파악하기도 하죠. 저는 복음서마다 부활의 사건을 다르게 기록한 것이 오히려 그 기록을 한 사도들과 공동체가 자신이 겪은 부활의 내용을 솔직하게 진실하게 겪었다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었다면 누가 시켜서 했다든지 억지로 지어냈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씩 달라요. 오히려 이 내용이 정말 진실로 사실로 적었구나.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억은 조금씩 왜곡될 수 있지만 부활의 사건은 동일하게 적었다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감사하고 신기한 거는 성경에 기록된 부활의 증언이 조금씩 다르게 쓰였음을 알아도 내용을 거의 고치거나 수정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것을 그 사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군요. 고대 사본과 지금의 사본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추가되고 수정되고 몇 개 있지만 거의 달라지지 않았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부활의 그 증거들을 신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 부활에 대한 증언이에요. 아까 제가 UFO 미확인 물체를 봤는데, 내가 혼자 봤으면 내 혼자의 상상일 수 있지만 둘이 봤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그래서 미확인 비행 물체를 봤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것처럼 두 사람 이상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내용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들도 근거 자료들과 더불어서 이에 대한 다수의 증언을 확보해서 이거를 중요한 근거로 파악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만큼 부활이 우리 세계에서는 너무나도 이질적이고 충격적으로 받아졌기 때문입니다. 그 본문 말씀의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보니까 바울 사도는 부활의 수많은 증인들을 언급해요. 바울 사도의 기록만 의하면 첫 번째로 게바라 불리우는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나십니다. 복음서에는 이제 마리아한테 먼저 나타나시는데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12 제자뿐 아니라 500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였다고 그래요. 한 사건에 대해서 요즘도 500명의 증언이 있다는 건 되게 놀라운 기록 아닙니까? 또한 바울 사도는 그들 중 일부가, 그 당시 일부가 아직도 우리 주변에 살아있다. 여기 철수도 우리 부활을 받고 영희도 받고 야 있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부활의 내용이 사실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야고보예요. 여기서 야고보는 그 12제자 중 한 명이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12제자 중 한 분의 야고보는 사도 중에 가장 빠르게 순교해서 죽었어요.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아마도 야고보는 형 예수가 메시아임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아마 형이 미쳤다고 생각해서 가족들과 함께 형을 잡으러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1절을 읽어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할 일이로다. 이 친족 중에 가족도 포함되고 가족 중에 형제도 포함되거든요. 아마 야고보도 그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생각해요. 형 미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또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조금 이렇게 비웃어요. 그리고 저기 선지자로 성공할 거면 야 갈릴리 총구석에 있지 말고 저기 유대 올라가라. 서울 올라가서 좀 그들에게 인정받아라. 막 이렇게 뭐 비웃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마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야고보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야고보가요 예수의 부활 앞에 완전히 꼬꾸라지는 거예요. 분명히 형의 죽음을 목격했어요. 당연히 형이 죽고 부활한다는 메시지도 안 믿었을 거예요.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을 거니까. 그런데 형이 진짜 부활해서 나타난 그 모습을 보고 야고보는 아마도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야고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야고보. 야고보, 나 주님이 동생이야. 야, 까부지 마. 약간 이럴 것 같은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예수님이 형이 아니라 주인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 상상인데요,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도마와 비슷한 반응이 아닐까 싶어요. 도마가 부활이 어딨어? 어떻게 살아나? 그러다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그의 못자국의 상처를 만져보라 했을 때 뭐라고 도마가 이야기하죠? 가장 유리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제자들 중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아마 이 야고보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그 이후에 예루살렘의 핵심 지도자로 살아가다가 순교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말하는 등장인물은 고린도전서 15장 7절 후반부에 나오는 모든 사도입니다. 여기서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이외에 사도라고 부를 수 있는 빌립이나 바나바, 나다니엘 이런 분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울이 소개하는 부활의 증인은 바울 사도 그 자신입니다. 한번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2장 3절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빌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솔직히 바울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세상에서 꽤 잘 나갔을 사람입니다.
그는 가말리엘이라는 존경받는 유대인 랍비 밑에서 공부했던 엘리트였고요. 전통 바리새인들이었고, 그 다음에 그 텐트를 쳤잖아요. 그 텐트가 뭐 그런 우리 같은 천막이 아니라 되게 큰 군대에서 쓴 텐트를 말하거든요. 꽤 많이 돈도 있었을 거라는 추정이 들어요. 그런데 그는 이제 기독교가 유대교 신앙을 망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러 쫓아다녔죠.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았죠.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자기 옷을 바울에 놓잖아. 바울에게.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의 리더다. 뭐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신앙적으로도 소수고 사회적으로도 아웃사이더고 핍박의 대상인 그리스도인 그룹에 제발로 들어가냐고요. 평생을 한쪽에는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살아가고 다른 한쪽에는 간첩 아니야? 의심하면서 두 지역에서 계속 공격당하고 고통당하는 삶을 왜 그가 일부러 감당할 수 있냐고요. 부활이 아니면 직접 그 예수를 목격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이 한때는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주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를 봤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봤기 때문에 그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평생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박해자에서 사도로 변화하여 살아가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을 부활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그 이유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 계시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이 진짜 내 부모가 아닐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뭐가 맞고 틀리고를 여러분 의심하려면 이게 아닐 수도 있으면 어떻게 하지를 의심하면 더 쉬워진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자, 그렇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이유보다 부모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죠? 저희 권사님이 우리 어머니가 아니면 여기 와가지고 기적교회에서 왜 예배를 드리겠냐고. 왜 예를 들어서 평생 그렇게 사랑해 주겠냐고. 부모가 아니면 그럴 수 없잖아요. 아무리 부모가 날 속상하게 해서도 날 평생 끼고 사는 이유는 뭐지? 부모가 아니면 그럴 수 없다고? 부모가 아닌 것보다 부모일 수밖에 없는 이유로 훨씬 많이 살 수 있어요. 부활도 그래요. 사도들이 부활을 목격했기에 그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고 설명하는 것과 부활을 믿지 않았음에도 왜 그렇게 살았냐고 증명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설득력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사도들과 바울은,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을 거예요.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이단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를 희생합니까? 성도들의 수많은 헌금과 돈을 받아서 아주 왕보다도 부귀영화적인 삶을 살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했어. 근데 그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거짓말을 가지고 그 목숨을 걸어서 미안해요,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간다고요? 부활을 보지 못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한 설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믿는 것도 모두 헛것이다라고요. 내가 이렇게 지질이 궁상 감옥에 갇히고 40번의 매 하나 그 감한 매를 이렇게 맞는 거 다 헛수고다. 나는 너무 허무한 삶을 살 거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가 분명히 받기에, 수많은 증인들이 있기에, 성경에서 기록되고 예언됐기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에 나의 삶은 헛된 삶이 아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 일어난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할 수 있어요. 이 일은 그때도 믿기 어려웠대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은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서 달아났다, 이렇게 막 그렇게 소문도 퍼지고 그랬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부활은 여전히 믿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온 인류 역사상 부활은 딱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과학적으로는 객관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사실을 개우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것이라고 치부한다면 평소에 우리가 믿고 있는 것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 중에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빈약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 되게 많거든요. 역사적인, 특별히 되게 많거든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부활은 신화, 종교적인 신앙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은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나름의 충분한 근거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은 헛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믿을만 하나? 역사 사실이다. 거기서 끝날 수는 없어요. 2000년 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믿음, 소망, 사랑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부활은 믿음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을 위해 살다 선하게 죽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활시키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부활에 대한 개념은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활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고 통치할 그날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악의 세력이 쫓겨난 걸 목격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고아, 과부, 나그네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약자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아, 과부, 나그네 같은 약자를 편애하십니다. 그게 공정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게 공정하신 거예요. 근데 구약에 말씀은 있는데 실제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잘 몰랐을 거야, 그 당시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드시고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를 보고 예수를 믿었어요, 메시아로.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너무나도 허망하게 죽으셨어요. 이게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과 실망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엠마오로 간 두 제자의 고백인데요. 누가복음 24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알았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죽었다. 막 되게 실망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부활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그때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부활을 갈망했지만 세상은 여전히 깨어지고 망가지게 굴러가고 있어요. 정의와 공의는 약해지고요. 악과 불의가 활개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의하고 억울하게 죽은 예수를 살리셨다는 걸 믿는 순간 이제까지 믿었던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그냥 피상적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구나, 이를 발견하게 된 거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 안 죽었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를 뭘 통해서 발견하냐면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지가 신실하심이 예수의 부활로 시작되었구나를 믿게 됩니다. 이제 이전의 세상의 가치는 별 필요가 없어졌구나. 이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구나. 악인이 심판받고 선한 자가 부활하는 그날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시작하셨구나를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믿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부활로서 알리신 예수님, 이게 우리와 뭔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부활하셨지 우리와는 관계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고 나면 이 땅에서 부활할 거를 믿는 것보다 내 영혼이 천국 가서 살아간다는 어쩌면 불완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증언합니다. 그 부활은 지구 너머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대충 사업하고 살다가 천국 가면 끝이에요. 환경 문제, 기후 문제, 인권 문제 뭐 이런 거 나중에 되겠지 넘어가면 돼요. 사회적 악과 불의를 봐도 나는 곧 떠날 거니까 그냥 별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느 여행을 갔는데 그 나라에서 막 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집회가 일어나고 뭔 문제가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그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겠다, 뭐 그러면 참 좋은데 대부분 빨리 비행기 타고 우리 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도망갈 것도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오늘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무기력해요. 내 삶에 의미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곳에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부활의 그날이 되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것이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망가지게 하고 실패하는 이 땅의 사망의 권세는 그때는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그리스도의 부활로 확인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니까 누구도 부활해요? 나도 부활한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으니까 나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 소망이 실패 속에서 우리를 좌절하지 않게 만들고 절망 속에 흔들리지 않게 만들고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하는 저와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날이 시작되었고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58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이는 너희가 주 안에 됐던 수고가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 사랑이에요.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근거이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베드로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3번 부인해서 그분의 사랑을 배신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될까요? 평생 스승을 배신한 제자로 용서받지 못한 채 그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건 베드로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죠. 왜냐하면 용서를 구할 대상이 있다는 거잖아. 내가 용서를 구할 대상이 없으면 너무 슬픈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베드로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도 내가 사랑하는 양들을 사랑하고 먹여라. 3번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람은요 서로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건 서로를 이해하는 걸 방해하는 여러 가지 담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내적인 담과 외적인 담이 있다고. 서로를 향한 오해와 그동안 쌓은 그 짐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거가 되니까 좌우와 맨날 싸우잖아요. 서로에 대한 분노가 악의가 가득 차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의 죽음으로 그 모든 막힌 담을 여셨대요. 그리고 부활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대요. 그 부활의 능력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게 만듭니다. 자기 것을 내려놓고 함께 공유하며 사랑하게 만듭니다. 뜨겁게 사랑하게 만듭니다. 서로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진짜로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지금 그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하시는구나를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실체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공동체는 서로 사랑합니다. 그 부활의 의미를 오늘 이 부활의 날에 생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허무맹랑한 신화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실제함을 믿게 하고 예수님이 이루실 그 통치를 소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진정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이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전인격적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경험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싶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셔서 그 부활의 의미를 점점 맛보고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부활이 역사적 사실을 넘어서 지금 여전히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 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주 앞에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부활이 나의 참 소망이 되기 원합니다. 부활이 내 삶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산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부활이 여전히 세상은 깨어지고 망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여셨고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실 거라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래서 헛수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된 가치로 드러낼 것을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없습니다. 부활을 믿으며 우리가 서로의 장애물을 내려놓고 부활로서 새로운 회조물로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했습니다. 단순히 2000년에 이루어졌던 그 식사, 그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누렸던 그 식사가 오늘의 식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의 몸과 피를 먹고 하나 되고 살아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축복이 되기 원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우리의 신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몸과 피가 되기 원합니다. 그 언약의 피,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시며 그분의 부활로 우리가 변화되어 나갑니다. 귀한 예물을 드린 모든 믿음의 손길들 위에 함께 하시고 늘 부활의 능력이 폭풍우가 치는 뱃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부활을 누리고 나누고 전하게 만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부활의 사실을 믿고 소망하며 사랑으로서 드러낼 줄 믿는 우리 마시는 교회 성도들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